우리 마르페 유스 LPD라는 이름으로죠. 저는 다들 아시죠? 인스타 하시죠? 그 LPD가 오늘 예배를 첫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사모님께서 기분 잘 해주셨지만 우리가 박수로 축복을 감화하고 노래도 좀 좋았어요. 우리 첫 시작이 우리의 축복을 담아서 더욱더 커지고 열매를 맺어서 정말 이 지역의 많은 우리 어린 어머니들이 또 유스, 나아가 컬리지까지 좀 EM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제목 보고 음식하는 사람들 막 빨리 음식하고 어떻게 뭐가 다르겠죠? 네, 선하시다. 뭐 다른 것도 있죠. 하나님 사랑이시다 다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선의 기초이고 또 근본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하나님이 모든 선의 최종적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과 계획은 모두 다 좋다, 모두 다 맞다 라고 인정받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그렇죠? 시편 119편 68절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선하신 주님, 너그러우신 주님, 주님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참으로 선하고 또 그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가장 선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믿으세요? 우리 신천해야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선하시지 않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 선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은 편협할 수 있다. 하나님은 악의적일 수 있다. 하나님은 차별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나쁜 의도와 목적을 가질 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의미라면 내 인생을 때로는 하나님이 악의적으로 장난치거나 넘어뜨리거나 나에게 전혀 유익되지 않는 해로운 일들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의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냐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다. 가이스 오늘 눈치 빠른 뭐 게임인가요? 게임이에요. 나이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붙잡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 피할지어다. 붙잡을지어다. 붙잡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신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선하심을 붙잡아 살아가시기를 더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 참된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는 자의 삶, 믿는 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하고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에는 그가 부자라고만 나와 있지만 같은 부분을 기록한 마태복음 19장 20절에는 그가 또한 청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그가 나라의 관원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돈도 많아, 권력도 있어, 명예도 있어, 모든 것을 가진 사람, 부러움을 한 몸에 만든 사람입니다. 누구나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부로, 권력, 명예, 삼성세세.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갈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사람.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 더 빠졌네요. 젊은까지네요. 청년이요. 젊은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함께 본문의 17절에서 18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라고 하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여러분, 이 이야기 시작 전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를 짚어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주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부자에 대한 비판, 돈에 대한 주제로 좁혀서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주제로 문을 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얘기하셨는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20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디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청년에게 10계명을 먼저 묻습니다. 10계명.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10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너가 말씀대로 잘 살고 있냐라고. 영생이 분명히 이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정말 선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고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되게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조금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하게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십니다.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판단은요, 항상 옳고 하나님은 억울하거나 잘못된 재판을 결코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한 재판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만약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반대로 악인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아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그 선하신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분이 선악과의 행위를 정확하게 보시고 그에 따라 심판하시는 선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죠? 상을 주십니다. 칭찬을 하십니다. 보응을 주십니다. 리워드를 주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성경은 계속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에 따른 엄벌에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뺀 사랑의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괜찮아. 모든 것을 다 해도 돼. 죄를 지어도 돼. 난 선하기 때문에 다 이해해 줄 수 있어.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선하십니다. 그게 악한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일찍 믿는 것 같아. 예수님이 갑자기 미소를 들어본 적 들어본 적 있어요? 본인 얘기는 아닙니다. 본인 얘기 절대 아닙니다. 내가 최대한 늦게 믿었어야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고 얼마나 좋아. 열심히 놀다가 나중에 죽을 때 믿습니다.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마음대로 그냥 예배가 안 나도 되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헌신 안 해도 되고 그냥 마음껏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천국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일찍 믿어가면 게 피곤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에는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망나니처럼 살다가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정말 못합니다. 정말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죠. 빼고 그런 사는 경우가 많냐는 거예요. 결코 많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신나게 살던 사람이 그 죄의 습관을, 몸에 깊이 된 그 죄의 습관을 갑자기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면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것, 결단하는 것, 하늘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려서부터 참으로 신실하게 거룩하게 말씀을 따라 산 사람과 그냥 망나니처럼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라고 말해갖고 천국 가다쳐요. 그렇게 믿은 사람 두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동일하게 모실 거예요. 하나님이 두 사람을 동일하게 모실 거예요.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그가 살아온 인생대로 그가 행한 삶의 행적대로 그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욕망과 욕심대로 죄의 습관대로 살아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서 심판하시고, 말씀대로 신실하게 예수님 따라서 헌신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쫓아갔던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 맞는 상급과 칭찬을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물결 가운데, 이 세상의 물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분명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거스르는 것 같습니다. 바보 같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거룩하게 신실하게 사는 것 세상적으로 볼 때 어리석어 보입니다. 답답해 보입니다. 멍청해 보입니다. 손가락질 받을지도 몰라요. 졸업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온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그를 억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를 소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에 따른 상급과 보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함께 본문의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는 것이 더 쉽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하나님의 계명들에 대해서 부자 청년이 자신에게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아니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라는 대목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어서 말씀하세요. 자, 그럼 너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가 그렇게 원하던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말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나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가겠어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처음에 근심하고 울산을 지으며 어디로 갔다고요? 돌아왔습니다. 예수를 떠났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잘했어요. 칭찬받기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못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자신에게 나에게 부와 권력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부와 권력과 명예를 주셨구나, 젊음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쪽짜리로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특정 누군가에게만 부와 권력을 독점하게 만들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부자 청년은요,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판단했지만 그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완전히 빼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을 사고 통장에 잔고가 넘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다. 나에게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마치 이 부자식은 표현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풍족한 부와 성공과 소유를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라고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에게만 선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선한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10여 년 전에 페루로 선교여행을 갔습니다.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선교여행을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요. 도시 이쪽 한편에는 정말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상하수도 시설이 없어요. 물도 퍼갖고 와야 돼요. 전기가 없으니까 깜깜합니다. 안 보입니다. 환자 몇 개 겨우 지어갖고 정말 비만 피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도시 이쪽 한편에는 유럽에 있는 아파트처럼 정말 좋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맞습니까? 선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전 세계 빈부격차는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 부자는 더욱 가집니다. 더욱 부자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욱 빼앗기고 더욱 가난해집니다. 이런 세상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본주의는 어쩔 수 없죠. 자본주의 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본주의 세계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자본주의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와 이기심에 물든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죠.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보면서 잘못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나에게만 아니라 내 옆에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몸이 필요한 자들에게도 선하신 하나님이신 우리가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믿는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이 과연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셨겠냐고. 내 육신의 쾌락과 욕망을 쫓아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사용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고 사용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선하심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되게 하십니다. 그게 성경에 말하는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청지기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뭐죠? 청지. 청지기가 영어로 뭡니까? 아십니까? 저도 안 하는데 까먹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청지기는 맡아서 지키는 사람. 맡아서 지키는 사람. 무슨 의미죠?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거 내 거예요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하나님 주시고, 여러분의 건강, 생명, 가진 모든 것 하나님 주시고, 그게 청지기라는 정체성이었어요. 주인이 잠시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잘 지키고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이 우리가 청지기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로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 생활은 믿음의 성숙도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 마르크교회가 교회 리더십을 세울 때에도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11조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아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로 보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보지 않고 모든 교회가 돼요. 여러분, 헌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헌금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얘도 잠깐 띄워서 주는 거, 얘도
교회에 쓰라고 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선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청지기로 살고 있는가. 분명 헌금은요 하나님의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드리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헌금은요 헌금하는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저를 위해서라고요? 네, 맞습니다. 헌금을 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내가 가진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확인하는 믿음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는 잊고 삽니다. 뭘 잊고 살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잊고 삽니다. 내가 가진 것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잊고 삽니다. 헌금은 나를 깨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닌 것이다. 헌금을 통해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선한 일들에 또한 내가 동참할 수 있는 축복 같은 거였습니다. 내가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 같은 거니까. 그렇게 받을 믿음으로 헌금을 하지 않으면, 그 믿음으로 헌금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내가 내 헌금이 얼마인데 교회가 나를 장부로 뽑아주시는 거지. 내가 내 헌금이 얼마인데 교회가 나한테 물을 수가 있지. 내가 내 헌금이 얼마인데 교회가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지.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모습이 나올 수가 있나요? 내가 교회만 잘 가면 되는데 후가 잘 되는 거예요. 돌아가게 헌금을 모아가지 나는 모습도 그러면 신앙의 성숙도에 아주 중요한 이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 그에게 돈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주겠습니다. 그가 그토록 뭐를 했습니까? 영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보니까 돈이 영생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부자든 아니든 그것을 떠나서 내가 그걸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돈이 나를 넘어뜨리는 우상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그 돈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통로와 도구가 될 수 있다. 돈을 어떻게 바랍니까? 믿음으로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선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그것이 돈이 우상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지혜롭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자는 잘못된 건가요? 그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자는 그럼 나쁜 겁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은요 나를 말씀 잘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돈이 너무 많은 겁니다. 성경이 나왔어요. 그가 걱정하고 근심하며 울상을 지며 떠나는데 그가 돈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돈이 많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의 신앙이, 그의 믿음이 소화할 수 없을 만큼의 돈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재정이 많을수록 우리가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유혹을 받지만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그 재정을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다룰 수 있는 만큼의 성숙도와 믿음의 수준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 그 돈이 우리를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돈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 성숙함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더 먼저예요. 그래서 부자는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부자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성숙함이 있다면 여러분 어떠한 부자도 전 세계 최고의 부자 누구입니까? 지금 누군지 모르겠지만 빌 게이츠입니까? 앨런 머스크입니까? 누구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선한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따라갑니다. 당연히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겁니다.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증거입니다. 부자라고 무조건 안 돼가 아니라 부자라고 해도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무수하고 섬지 않고 살아가는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청지기의 삶을 사는가, 그것만을 보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함께 본문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이 가능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은요, 돈을 무상으로 섞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선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큐티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돈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에 취해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돈과 욕망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 선하시고 반드시 주십니다. 그 기회를 알고 돌이켜서 가진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선하게 사용한다면 선하신 하나님은 그에 따른 마땅한 보상을 반드시 해주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 주부는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그가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 주실 겁니다. 그런데 사랑 여러분, 우리가 돈에 묶이지 않고 돈에 노예가 되지 않고 이기심에 묶이지 않고 나의 욕심과 욕망에 노예가 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기쁘게 선하신 그들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드러나고 나타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